자,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으로 목마름의 결핍은 모래에 기록하고 생수의 은혜는 반석의 색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줄거리를 정리하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습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이집트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왕의 완악함을 깨뜨리셨고요. 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썰물과 밀물로 인한 자연현상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벽이 되었으니까 상상을 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수족관을 지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으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요, 긴장이 풀리는지 허기지고 배가 고팠지요. 그런 상황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방해물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막다른 곳에 처한 때는 길을 만드시며 배고픔을 느낄 때는 풍성한 육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강한 손과 편팔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서 바로왕과 같은 완악함을 이길 것입니다. 홍해 기적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건너게 될 것이며 풍성한 하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실까요? 때를 따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선언과 같이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세밀하고도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살아도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환난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입니다. 이번에 만나는 환난은 뭐였습니까? 목마름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목이 마른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단 것을 먹으면 짠 것이 땡기고 얼큰한 것을 먹으면 또 달달한 것이 땡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뭐가 생각났습니까? 입가심 할 수 있는 것, 시원한 것이 간절했습니다. 광야에는 지금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데요, 본문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마름이라고 하는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나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2절을 읽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목마름을 느낀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죠. 여기서 다투었다는 것은요, 격렬하게 싸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모세를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공격성을 모세가 느낄 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목마른 백성이 모세에게 보인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살기, 그죠? 살의 였습니다. 군중이 여기서 조금만 더 흥분하면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살기를 모세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백성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이들은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는 살기를 띄우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바로왕을 볼 때에 참 답답했거든요. 왕이라는 사람이 위기를 대처하는 것을 볼 때에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번이나 혼이 날 때까지 그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못했잖아요. 재앙을요 한 2번 당하고 3번을 겪을 정도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법도 한데 10번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에 야, 저 인간이 생각보다는 미련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0번이나 혼이 났던 바로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 번의 기적을 반복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나 똑같다 이놈들아 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바로왕을 읽을 때에 야, 인간이 참으로 미련하다 하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답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들과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저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나도 참 별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바로 오늘날의 바로왕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들이 받은 점수는 몇 점입니까? 불합격이고 낙제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왕은요 나라의 수많은 재산과 용맹한 군사들을 잃고 나서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한 뒤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불합격, 낙제점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잊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언제 쉽게 잊혀지는지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를 잊어버렸던 위험했던 순간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부족할 때보다도 복을 받아서 풍족할 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없을 때는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은혜의 헝그리 정신이 살아있는데 많아지고 넘치게 되니까요,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랑 한 번씩 목욕탕을 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지금 우리가 자랄 때도 풍족했지만 지금보다는 부족했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몸을 씻을 때는 비누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비누 하나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전신을 다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풍족하기는 한데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는 샴푸, 몸을 씻을 때는 바디워시, 세수를 할 때는 폼 클렌징, 손을 씻을 때는 손을 씻자. 몇 년 전에 뭐 나왔습니까? 발을 씻자도 나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비누 하나로 다 씻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은 충분할 때도 있거든요. 나눠서 쓰지만 비누만 있어도 우리 다 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둘째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 찬우는요, 몸을 씻는 걸로 얼굴 씻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구분이 돼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디워시로 세수, 그 성분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걸로 비누 없으면 감아도 개운하단데, 우리 찬우랑 목욕탕 가면요, 아빠 머리 감는 거 줘. 그럼 이거 머리. 아빠 얼굴 씻는 거 줘. 이거 얼굴. 아빠 이제 몸 씻는 거 줘. 이거 몸. 그냥 현우야, 찬우야, 그냥 바디워시로 머리 씻어도 돼.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야, 그래가지고 풍요로운 것이 좋은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풍족한 시대가 되어질수록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는 부족할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8장 13, 14절 보니까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소유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죠. 호세아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먹였더니 배가 부를수록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육의 양식을 주실 때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일용하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넘치도록 주실 수가 있지만,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면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더 달라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일용할 양식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좀 더 주시기를 원하고 더 많이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일용할 양식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기억하도록 붙드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받은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비결은요, 반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기억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단어를 노트에 반복하고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를 반복하고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죠.
연인들이 하는 말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배와 멀어지면 은혜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매주 은혜를 갱신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반복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배를 반복해서 은혜 안에 사십시다. 시작. 예배를 반복해서 은혜 안에 사십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목마름의 상처와 아픔은 모래에 써라. 그리고 받은 생수의 은혜는 반석의 색이라 이지 않겠습니까? 이 제목과 관련된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친구 사이에 말다툼이 심해지다가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그만 한 친구가 상대 친구의 뺨을 때려고 말았습니다.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얘들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하잖아. 맞은 친구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랬을 때 뺨에 맞은 친구는요,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고 적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 두 친구가 물놀이를 갔는데 예전에 뺨을 맞았던 친구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있죠. 이 친구를 물에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 친구는 이번에는요, 오늘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라면서 돌에다가 그 내용을 새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는 이유는요, 보통의 사람은요, 상처와 결핍을 돌에 새기고요, 받은 은혜와 감사함은 모래에 쓰기 때문에 서운함은 오래가고 은혜는 금방 잊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상처와 아픔은 모래에 써서 쉽게 날려보내고요, 받은 은혜와 감사를 돌에 새겨서 감사함을 평생 기억하려고 했다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반석에, 마음의 반석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결핍과 고통은 모래에 써서 빨리 흩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우리 심령과 골수에 새기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요, 받은 은혜를 모래에 기록했어요. 그러니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죠.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래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모래에 기록하니까 금방 흩어지고 날아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와 아픔과 결핍은 모래에 새겨서 날려보내 버립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가 더 많았고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던 이유는요, 내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모래에 기록한 것처럼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섭섭함을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내 안에 원망이 남아있음을 깨닫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인 것은요, 받은 은혜를 가슴에 반석에 새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보시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른 모두는 감사함을 모래에 기록해서 금방 흩어버린 반면에
모세는 그 은혜를 반석에 새기고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받은 감사를 반석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를 반석에 새겼던 모세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반석에 새긴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 생활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답답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의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아침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반석에 새긴 사람이었던 모세의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어떻게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의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바위를 치라는 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물을 찾는 것과 바위를 치는 것은요, 연관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땅을 파라 이러면 뭐가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대로 행하였더니, 믿음으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솟아 나왔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말씀을 의지해서 반석을 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에게 전도를 자주 권면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학생부가 수성교회 정식 기관이 되었고 교회가 너희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얘들아, 이 정도의 규모는 모여야 하지 않겠니? 이제 새학년이니까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 좀 해보자.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요,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일이 그 여인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에 맞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뭐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같이 교회 다닐래?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후진 건 아니고 외진 곳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맞다, 그냥 접자, 이러고 멈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반석을 뭐하러 칩니까? 목마른데 갈증만 심해지니까 쓸데없는 것 지시하지 좀 마십시오 이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맛집을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여러분들 부산 같은 곳에 맛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타고 부산의 맛집 다녀오신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복음의 맛집이 되고 은혜의 맛집이 되고 말씀의 맛집이 되면은요, 멀어도 오고 후진 곳이 아니라 외진 곳에 있어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목마른 심령들이 생명수를 찾아서 생명수 맛집에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신과 원망은 모래에 써서 빨리 흩어버리고 은혜를 반석 위에 새기는 결단으로 은혜의 맛집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생명수 샘물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이 생명수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려 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삶을 결단하세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생명수로 인정하면서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안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섭섭했던 것은 흩어버리세요. 의심과 불신앙도 모래 위에 날려버리세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면서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할렐루야. 반석에 여러분들 받은 복을 새기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은혜의 맛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